네, 오늘 사사기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공동체에도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 사사기 뒷부분 오면요,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르게 약간 날씨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닌 그런 날씨 같은 이 본문이 쭉 진행되는데, 오늘 사사기 27번째 드디어 사사기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들으신 분들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모든 책이 다 좋은 책이지만 사사기 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배경 이야기 했고,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2명 사사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는 걸로 또 이해하고 네, 그리고 17장부터 18, 19, 20, 21장에 걸쳐서 사사가 없는 시대 이야기. 여러분, 사사가 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 괜찮았는데 사사도 없고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라가 잘 굴러갈 것 같아요? 안 굴러갈 것 같아요? 네, 안 굴러가는 이야기.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우리 지난주에 19장, 20장 했는데 한 개인의 종교적 타락이 있었어요. 미가 은 1100개 갖고 왔던, 그래가지고 원래 아들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레위인도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가 막 쭉 나오는데, 그래도 그 얘기는 그나마 들어줄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유다 베들레헴만 거친 게 아니라 이미 단지파도 알아들을 만큼 곳곳을 누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려고 산 거예요? 자기의 레위인이라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베들레헴은 레위 지파의 땅도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단지파가 자기 땅을, 하나님이 주신 뭘 버리고 갑니까? 기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사 가다가, 야, 미가의 집 보니까 가정의 제사장을 만들어 놨어. 근데 그게 또 뭐해 보여요? 좋아 보이니까 데리고 또 올라가고, 누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땅. 물도 잘 나고 뷰도 좋으니까 여기는 괴롭힐 블레셋도 없고 페니키아 사람들도 산 넘어 오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가 좋다. 그게 한 집단의 총체적 타락을 우리가 지난번에 18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터 19장, 20장, 21장을 통하여 공동체의 분열, 그리고 집단같이 윤리가 완전히 몰락하고, 여러분 아시죠? 레위인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 시간 복습을 하면 레위인의 첩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첩이 또 어딜 갔어요?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몇 개월을 갔어요? 4개월. 넉 달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3, 7, 12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는 숫자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보면 3, 7, 12, 40으로 안 가면 요 숫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 레위인의 첩이 자기 친정 가서 살았던 기간도 4개월이고 베냐민 지파가 림몬 바위에 숨었던 기간도 4개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원래 3일만 있으면 되는데
사위가 데리러 왔어요. 레위인 사위가 데리러 왔더니 어차피 거기 가서 너 저기 좋은 차도 못 타고 고생할 것 같으니까 계속 있으라고 그래요. 계속 있으라고 그래요. 계속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싹 가려고 그랬더니 바로 위에 올라가니까 여부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어차피 거기는 자기네 땅 아니니까 맞이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냐민 어디까지 갑니까? 기브아까지 갔는데 한 복판에서 밤이 다 됐는데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의 첩이 뭐에 됐죠? 강간당해가지고 죽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노발대발해서 레위인이 그 정도 됐으면 아이고 이게 자업자득이니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그것에 연결된 본문입니다. 21장 이 앞부분은 이미 제가 주일 설교 때 했어요. 했는데 했죠? 그때 자세히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죠. 세 번 싸웠는데 첫 번째 두 번은 누가 이겼어요? 베냐민. 마지막은 누가 이겼어요? 사실 둘 다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둘 다 너무 고통스러운 패배를 당한 건데 림몬 바위에 몇 명이 숨죠? 600명. 600명 기억나십니까? 600명. 하여간에 내가 성경은요 3, 7, 12, 40으로 안 나오면 숫자에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보통 3, 7, 12, 40으로 가면 보통 안전하고 평온한 숫자고, 여러분 삼손은 자살했기 때문에 40년 통치합니까? 못합니까? 그렇죠. 삼손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삼손은 자살로 끝나니까 40년이 아니라 그 절반인 20년. 그러니까 숫자에는 의도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설명할 건데 림몬바위에 600명이 그나마 600명이 살아남았어요. 한 지파가 보통 최소 그때 출애굽할 때 아무리 적어도 3만 명은 되잖아요. 뭐 유다는 뭐 10만 명이 넘으니까. 근데 3만 명도 보통 3만 명이 넘는 지파들이 지금 몇 명 남았어요? 남자 600명 남았어요. 여자들도 다 죽었어. 근데 14절에 보래요.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야, 다 죽여놓고 600명 남겨놓고 몇 달 동안 바위에 숨어 있었어요? 4개월 숨어 있으니까 아유 쟤네 고생하니까. 근데 의도가 불순해. 여러분 가끔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의도가 보이는 사람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왜 이러지? 갑자기 농약을 먹었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근데 말이야,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의도는요, 베냐민이 긍휼히 여겨진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12지파인데 그거 하나를 짝을 못 맞출까봐 혹시나 이게 또 하나 쟤네가 죽는 건 상관없는데 누가 힘들까봐, 우리가 12개 짝 못 맞춘 거에 대한 재앙을 누가 받을까봐, 내가 받을까봐 불안해가지고 야 짝 맞춰주자 이렇게 돼. 14절에 그러니까 화평 4개월 만에 드디어 사신을 보내서 야 평화를 공표하자 그랬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 여자 중에요?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그때 야베스 길르앗의 여자가 몇 명 남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그 바로 윗절에 보면 몇 명 남았어요? 400명 남았어요. 베냐민 지파 남자는 몇 명 남았고요? 그러면 누가 몇 명이 짝이 없어요? 아,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제주도에는 뭐가 많다고요?
왜요? 왜 제주도에 여자가 많죠? 남자들이 배 타고 나가서 풍랑에 만나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많아야 행복할까요? 남자가 많아야 행복할까요? 과유불급이니까 적당해야 행복해요. 네,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딱 가려고 하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내내 쉬시다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누구와 동행해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모르는 것이 없으리로다. 애들이 다 모르면 다 어디다 물어봐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요즘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안 나오면 그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 큰아드님이 핸드폰을 나의 목자로 삼고 열심히 사시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진학에 두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노릇이 하나님이, 그때 제가 이제 얘가 고등학교 3년 내에 담임을 나가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얘를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내는 게 좋아요? 통학을 시켜야 될 거예요. 제가 종로 5가에 오래 살 것 같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때 전학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기숙사 학교를 넣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공부를 해요, 안 해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 아들 공부 못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고, 부모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외고를 가시겠대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외고를 가시겠다고 그래서, 야, 외고를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외고 가면 잘할 것 같대. 그래서 이제 외고 입시 설명회도 가고, 국제고 입시 설명회도 가고, 대광고 입시 설명회도 가고, 중앙고 입시 설명, 기숙사 있는 학교들은 다 입시 설명회를 갔어. 저는 뭐 가본 적도 없고 제 아내가 다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외고는 아무리 봐도 뭐가 비싸요? 학비가 비싸요. 근데 내가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얘 학비를 다 내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불러서 얘기했어요. 외고는 접자.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국제고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국제고를 입시를 준비를 안 했어요. 우리가 뭐 컨설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국제고 정도 가려고 하면 대치동 가서 컨설팅도 받고 입시 상담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국제고는 비율이 남자 1에 여자 3이야. 그게 아주 큰아들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국제고를 보면은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아도 붙을 것 같아요. 모르죠, 뭐 떨어질지.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안전빵으로 외고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재정적으로도 좀 그럴 것 같고, 아니 우리 집은 애가 얘만 있으면 보내겠는데 밑에 있어요, 없어요? 둘이나 있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해주면 밑에 애들도 이거를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너 국제고 갈 거면 가고, 아니면 뭐 대광고나 가라, 기숙사 있는 학교 가라. 국제고는 너무 좀 이게 부모가 부담이 된다. 그랬더니 애가 계속 국제고를 우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어떤 선생님이 한 명이 우리 아들이 외고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 성빈아, 너 정도 실력이면 국제고 가도 버틸 수 있는데 왜 국제고를 안 쓰냐,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이 말을 듣고 용기가 충만해가지고, 거의 뭐 삼손 수준이에요. 거의 뭐 기둥뿌리 다 뽑을 수준이니까 막판에 준비를 엄마랑 둘이 하기 시작하는데 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너한테 1등을 바라지 않는다. 네가 아빠의 학비를 절약해주는 은혜를 주었으니 가서 꼴찌만 하지 말거라.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꼴찌를 안 하더라고. 아니 너무, 근데요 보세요, 한마디가 부모는 야 경제적 상황도 이렇고 우리 집 지금 상황도 이러니까 네가 외고를 가면 너 동생들 2명이나, 그 말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근데 뭐가 들려요? 그 선생님의 용기의 말, 너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분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요.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괜찮아, 너 쟤가 왜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알아? 네 종로로 타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네가 나중에 커서 쟤를 종으로 부리면 돼. 그래요. 유대인들은 기를 안 죽여. 근데 우리나라는 기를 어떻게 죽여요? 야,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너 저기 밖에 나가서 저기 빗자루질이라도 한번 해봤냐? 네가 저기 나가서 노가다를 해봤냐? 부모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공부시켜놨더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네가 이래서 사람 구실이나 하겠냐고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너 마음껏 누려. 우리 둘째 아들이 매일 기타만 잡고 있어서 부모가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기타를 잡고 방에서 띵가띵가.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쟤는 인생이 배짱이 인생인가 봐. 얼마나 행복하냐 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저렇게 노니까 자기는 그걸로 만족한대. 근데 저는 막 마음에, 아들이 저러니까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실 일을 내어 맡기면 일이 될 텐데 끝까지 사람들이요 자기가 계산한 대로만 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저도 하도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하도 저기 외국 간다고 하니까 제가 제 아내랑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를 도와줄 거를 미리 땡겨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애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주자.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오늘 성경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 신앙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의 진로도 내 마음대로 하나 결정할 수 없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열받는 대로 때려 붓시고, 부셔지니까 내가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다시 그거 복귀시키려고 하고, 부족하니까 야 400명, 쟤네 400명 데리고 와서 붙여주자. 야 200명 모자르는데 야 좀 있으면 실로 디스코텍 해가지고 200명 부킹 시켜주자. 끝까지 하나님께 물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라는 물음을요 저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 고등학교 결정할 때도요 코너로 몰릴 때까지 언제 간절히 새벽 기도 때 붙잡았냐면, 진짜 얘가 외고 갈 것 같아가지고 그때 얘가 진짜 외고 차라리 주님 떨어뜨리시고 일반고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야베스 길르앗은 가지파의, 야베스 길르앗이요 남의 사람들이에요? 남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지파에 속한 야베스 길르앗이 여기에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세오경 읽을 때 야베스 길르앗 들어보셨어요? 아니, 안 들어봤을걸요. 야베스 길르앗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길르앗이 등장하거나 이게 따로 등장을 해서 야베스 길르앗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여기 처음 등장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야베스 길르앗이 지난번에 그 레위 첫
때 오지 않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다 죽여놓고 여자 몇 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여자 400명만 남겨놓은 거. 그러면 얘네들이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내전이 베냐민만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갓지파 요단강 넘어서까지 그 한 도시를 멸망하고 여자 400명 남겨놓는 데까지 이스라엘은요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해요. 긍휼의 마음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칼을 왜 드는지에 대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얻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가끔 보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워요? 밖에서 싸우냐니까? 밖에서 갑자기 붕어빵 사는 사람이랑 싸우죠? 좀 전까지 함께 손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하고 싸워요. 하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랑 불평불만을 하며 어려움을 겪어요. 저도 제 아내랑도 살지만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아유 역시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다가 어느 날은 이런 화상이 이런 화상이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말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구나라는 말을 몸소 느끼며 살고, 그랬더니 누가 그래, 목사님 딸만 이뻐하지 마세요. 그래, 목사님은 딸만 이뻐할 얼굴이래. 제가 딸만 이뻐하는 얼굴입니까?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여러분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친 목적이요, 내가 레위 지파가 첩을 두고 길르앗 야베스를, 우리 같은 종족인데 길르앗 야베스를 치고, 그리고 이 세 번의 전투 가운데 누군가 이기고 지고 그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 12개였는데 11개 될까봐 불안해서 뉘우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랑하고 싶을 때가 있고, 여러분 의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도 그런 거예요. 뉘우치긴 뉘우쳤는데 의도 있는 뉘우침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6절에 뭐라 그래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누가 뭐했으니까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17절 시작. 또 이르되 베냐민족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베냐민에 대한 긍휼함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 때문에 12지파 안 맞아가지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이익을 당할까 봐요. 의도가 보여요. 베냐민에 대한 회복이나 긍휼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인간들은 내가 저럴 줄 알았지,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계속 뭐라 그래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으리라가 아니라 그냥 한 지파 없어져 가지고 12개가 무너질까 봐 그것만 걱정이에요. 그거. 그리고 나니까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그리고 나서 보세요. 17절에도 보면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600명. 숫자도 말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았는지가, 얘네들은요 지금 몇 명이 남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숫자 적당히 맞춰가지고 구색만 맞춰서 누구한테만 피해를 안 오면 돼요? 그렇지.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오늘 이교구 1지역 많이 나오셨는데 구역도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살아야죠. 같이. 구역 안에서도 같이 살아야 되고 구역과 구역도 서로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모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괜히 이거 하나 저 구역 무너지면 우리 식당 봉사, 주방 봉사 오고 본당 청소 오는데 그거 할 사람 없을까봐 걱정하는 게, 그 구역들이 정말 생명을 얻고 구역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면 저 구역은 와도 저거 설거지할 사람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이번 주 이거 또 토요일 날 이거 본당 청소 저 구역도 또 한두 명 와가지고 또 이거 내가 또 본당 청소 다, 이런 게 걱정이라니까. 여러분 구역은요 식당에서 저기 그릇 닦고 본당 청소하려고 구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서로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게 구역 아닙니까? 여러분 지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고루 분배하여 땅을 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어느 한 지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하나님이 만족하신 게 아니에요. 12지파가 한 마음 되면 나머지 그 강대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도 이겨낼 수 있고, 12지파가 오합지졸되면 블레셋 하나한테도 그냥 얻어맞고 비실비실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1장 1절 원래 자기 딸들은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21장 1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또 헛된 맹세 때문에 1절의 헛된 맹세 때문에 지금 이 600명 살려려고 자기네 딸들을 줘서 600명을 살리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되니까 길르앗 야베스 여자 400명, 실로에서 200명을.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노른자 땅이에요. 사실 보면 여리고랑 아나돗 보시면 19절 시작.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하고, 여러분 이 명절이 뭐라고 추측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절이 이게 유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장막절인지 그냥 여호와의 명절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명절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여러분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까? 베냐민 지파 땅입니까? 지금 지도 안 보이세요? 실로가 누구네 지파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베델 북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땅 아닙니까? 실로가? 지금 누구네 무너진 것 때문에 이야기예요? 베냐민 때문에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에 여인들 올라올 때, 여인들이 춤출 때 걔네들 200명 납치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실로가 그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회막이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 뺏길 때까지 실로가 종교적 중심지였어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 지금 어차피 1년에 여호와의 명절 되면 여자들도 실로에 와서 춤출 때 걔네들 200명 띄워주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실로에 오는 사람들은 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배가 지금 어떻게 드려지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인생들이에요. 20절에 보세요. 20절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어디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언제 춤을 추러 나와요? 여호와의 명절에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모아여 가지고, 200명은 아직 여자 못 구했지?
아내 못 구했지? 내가 여자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의 회막에 올라가면 춤추는 여자들이 있으니까 너 근데 그때 춤추기 전에 포도원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데리고 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시편 10편 9절과 이 사사기 21장 21절에 두 번 납치에 관한 히브리어가 딱 등장을 해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뭐하려고?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할 때 이 사람을 납치하는 것과 여자를 납치하는 게 동시에 등장해요. 21장 22절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뭐하면?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사람들이 200명 왜 데리고 가냐고, 지금 예배드리러 온 여자들 왜 데리고 가냐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야, 니네는 많이 가졌으니까 뭐 하라고요? 은혜 좀 베풀어 줘. 우리가 전쟁할 때 힘들었어. 그리고 내가 억지로 데리고 간 거니까 니네도 잘못 없는 거야. 그리고 퉁치자.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도 어려움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1, 2차 전투 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 실로에 나온 여자들은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만은 아닐 거예요. 왜요? 누구 때 나온 거니까? 여호와의 명절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여자인들만은 아닐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을 하는 자기의 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 누구만 행복하면 돼? 나만. 그래가지고 23절에 뭐라 그래요? 베냐민 잡시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숫자대로 몇 명을. 여러분 이게 지금 숫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도 400명 중에 아니라 남은 사람 중에 자꾸 왜 분명히 성경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600명 남았고 400명 만나게 해줬고 지금 200명 남았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 걸까요? 죄가요 그냥 단순히 계량화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24절 봅니다. 24절 25절 시작.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각기 자기의 이 말이 24절과 25절에 얼마나 많아. 무너진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베냐민 지파만 무너지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 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이 지금 주일날 교회도 아니에요. 부활절이나 뭐 추수가 성탄절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뛰놀다가 찬양하며 뛰놀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집은 초상집입니까? 잔치집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걸로 애통하지도 않고 곡하지도 않고 누구만 행복하면 돼? 각기 자기만 자기의 기업으로 각기. 나만 불행하지 않으면 돼. 공동체를 배려할 시야가 없어요. 우리 성정교회는 이런 공동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면 사사기가 이 뒷부분에 이런 의도를 가졌을까? 그러면 사사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것 때문에 사사기가 언제 쓰여졌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는 거의 망하고 힘없는 지파로 나오고 누구는 그나마 강성하죠? 유다. 잘 보세요. 이게 언제 쓰여졌을지를 딱 보면 알아요.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사람들이 갈팡질팡할 때 사사기가 쓰여졌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브아와 유다 베들레헴이 너무 도드라져.
1번 질문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질문 한번 시작. 누가 잘 대접할 것 같아요? 유다 베들레헴은 부자여가지고 도망 나온 첩도 친정아버지가 몇 달 동안, 4달 동안 잘 보살펴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야 되는데 3일 만에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4일째도 있으라 그러고 5일째도 있으라 그러고, 그래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원래는 더 있으라 그랬는데 아니, 나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그건 유다 베들레헴의 대접이었어요. 근데 베냐민 기브아로 갔더니 저녁이 됐는데도 대로변에서 그 나그네를 돌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베냐민 기브아는요 누구의 고향이에요? 베냐민 기브아 누구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아니, 사사기가 그때 당시에 같이 쓰는 거예요? 나중에 쓰는 거예요? 나중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의도가 중요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어디? 베들레헴 사람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의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야? 아, 그렇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푸대접할 것인가? 원래 누가 우리를 푸대접했어요?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푸대접하고, 푸대접할 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서 죽어가지고 시체 쪼개는 거를 누구 때문에 했죠?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누가 여부스를 예루살렘 소유로 만들어줄 것인가? 왜냐하면 레위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부스를 거쳐가요, 지나가요. 왜요? 자기네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 여부스를 누가 정복했어요? 여부스를 누가 정복했어요? 다윗이 정복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야? 지금 이 21장을 보면 의도가 보여요, 성경에. 그리고 보세요, 룻기 1장 1절을 보세요.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드려하던 때니까 무사사 시대예요, 12사사 시대 그 안에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유다 베들레헴에 시작.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집.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누구예요? 말론과 기럇 아닙니까? 모압 지방에서 거류했어요. 근데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이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보세요. 사사기에 유다 베들레헴이 많이 나와. 첫 번째 언제 나오냐면 사사 입산의 고향이, 자, 사사 입산이 어디서 죽었다 그래요? 유다 베들레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이 어디서 와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미가의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 곳도 유다 베들레헴이고, 첩이 다시 레위인에게서 나와 자기 친정아버지 유다 베들레헴에게 4개월을 머문 것도 유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은 좀 부족하지만 회복이 되고 뭔가가 자꾸 이렇게 막 공급되는 느낌이라면, 기브아는요 오히려 항상 뭐 하는 느낌이에요? 21장 잘 보면 소멸되는 느낌이에요. 가면 사람 죽고, 그 사건 때문에 걔만 죽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다 죽게 생겼고. 여러분 보세요, 사사 시대를 보면 이제 왜 사사기가 룻기랑 같이 붙어 나오냐?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어떤 가정이 이방 도시 갔는데도 이 이방 도시 내 여인 한 명 때문에 무너져 버릴 가정,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누구? 룻 때문에 다시 살아요, 베들레헴에 와서. 근데 사사기는 보면 그 여인 한 명 때문에, 첩 한 명, 여인의 첩 한 명 때문에 온 지파가 다 뭐 할 뻔했어요? 무너질 뻔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600명이 그렇게 억지로 결혼을 했는데도 이름 한 명 나오지? 하나. 관심도 없어요. 여인이 거의 물건 취급당하는 게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여인이 물건 취급당해요. 왜요? 입다도 자기 딸을 뭘로 취급했어요? 서원의 결과물로 취급했잖아요. 600명 보세요. 첩도 당연히, 레위인도 스스로 자정 능력이 사라지니까 내가 첩 당연히 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고 가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표현 하나. 그때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은 오히려 무너진 공동체를, 무너진 가정을, 여러분 나오미가 과부가 됐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아무 소망 없는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여인 돼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되었다. 지금 사사기는요, 암울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이 룻기가 이 사사기에 희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무너진 공동체에도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 없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넓은 시야 주시고 무너진 공동체에도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위임식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짜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운 이유는 엄청 제가 감격스러워서 울었다기보다, 제가 울었더니 유튜브 조회수가 3,000이 넘었더라고. 우리 교회 지금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게 우리 위임 예배예요. 지금 3,000회가 넘었어요. 조회수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 다 은사들을 모신 거예요. 저 교육전도사 처음 했던 교회 이화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육전도사인데 그때 사택을 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또 지금의 또 저를 있게 만든 교회고, 연동교회에서 또 5년 4개월 잘 있다가 우리 김주용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 하고 또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또 우리 또 권혁성 목사님이랑 이렇게 또 행복하게 지내는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사사기가 너무 암울하게 끝나니까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바로 받는 게 뭐예요? 이방 여인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능성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포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놀라운 이방 여인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어찌 지금 우리 이 수요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를 마치고 제가 1월에 또 새로운 시리즈를 가지고 나오기 전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설교할 겁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어딜 가요? 네? 결혼식을 하면 어디 가? 지옥 가요? 신혼여행을 갑니다. 네. 저도 위임식 하고 나서 신혼여행이라는 걸 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회와 결혼한 거니까 저도, 네?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교인들을 허락하신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저도 신혼여행이라는 걸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월삭 새벽기도 끝나고 신혼여행이라는 걸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또 이 인간이 또 위임 예배 하자마자 다 어디로 갔나 또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를 가냐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스라엘을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내년 사순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저도 영적으로 좀 재충전의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계신 게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주신 줄 믿고 어른이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1년에 몇 번 오세요? 2번 오세요.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근데 하반기 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엊그저께 온 거 말고 주일 설교하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하고, 저는 없을 예정이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마음껏 또 원로 목사님과 편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저는 원로 목사님한테 제 방도 내어드렸는데 안 들어오시겠다고 저쪽에 앉아있다. 그래서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마음껏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그 주에는 없으니까 예전처럼 또 행복한 시간 또 보내시고, 또 혹시 생각나시면 또 제가 사순절뿐만 아니라 그다음 제가 갔다 온 주가 바로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주간인데, 또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돌아와 가지고 또 하나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에도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공동체에 어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사기만 보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또 다른 희망 룻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와 베냐민 모든 공동체에도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송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